시인은 나의 힘이신 여호와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했는데, 우리 힘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한 해 동안 난돌하면서 잘 걸어오셨는지요? 이해를 못하십니다. 난돌 뭐죠? 나는 머리가 둘이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올 처음에 와서 말씀 전할 때 주제가 난관을 돌파하라는 난돌을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한 난관이 없이 그냥 부드럽게 특별한 은혜 가운데 사셨던 분들은 주께서 감사하면 좋을 것 같고, 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던 분들이 계시면 지금까지 잘 왔으니까 그것 중에서 감사하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도 살아오면서 모든 사람이 겪는 어려움이 있는데 그 안에서 저도 어려움도 겪어오면서 살아왔지만 주의 은혜 안에서 또 그렇게 잘 극복하면서 이렇게 와서 1년이 지난 이 시간에 또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말씀 사경에 설교해달라는 그 부탁을 요청을 받은 다음에 제가 어떤 말씀을 또 두 번 전할까, 어떤 본문으로 할까 하다가 주제가 또 시브리서 6장 3절의 말씀, 우리가 하리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 듣고 그 본문이 있는 부분을 바탕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두 번 준비하면서 하나는 견고한 믿음을 세우기 위한 조건들을 좀 생각해 보고 싶었고, 그 견고한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길에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고 싶어서 두 개를 나눠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믿음의 길을 바르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걸어가려면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두 가지를 특별히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죠.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지 가장 중요한 것이 마음을 정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의 가르침을 내가 다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또 노래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하고 그 마음을 잡아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인생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 가운데 걸어갈 때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우리가 믿음이 생기기를 원하면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어야 해요. 그러니까 주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하고 믿음이 견고하게 서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견고하게 내 가슴 속에 담으려면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은 읽음에서 납니다. 읽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또 시인은 119편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이 내 안에서 확실하게 작용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서야 이 험한 세상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게 걸어갈 수 있어요. 아까도 기도했지만 이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와요. 어느 것이 특히 네이버 치면 모든 지식이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 지식을 다 믿으면 안 되잖아요. 바른 지식도 있고 잘못된 지식도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들려오는 소리 속에 가장 정확한 이야기를 가슴에 담고
삶의 길을 걸어가야 우리의 길이 분명할 수 있고 바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좀 염두에 두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교회를 가든지 강사가 오면 강사가 잘하든 못하든 욕먹는 사람이 딱 한 분 계셔요. 누구죠? 담임 목사님 욕먹어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강사가 와서 설교를 잘 못한다. 그러면 담임 목사님 욕먹어요. 왜? 주변에 목사도 많고 설교 잘하는 사람들 참 많은데 필요는 저 사람을 데리고 온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욕먹으면 함께 동시에 담임 목사님이 욕먹습니다. 또 반대로 외국에서 온 강사가 너무 잘해요. 말도 잘하고 똑똑하고 실력도 있고 그러면 또 누가 욕먹어요? 담임 목사님 욕먹어. 왜요? 아니 외국에서 온 강사 저렇게 잘하는데 담임 목사님 저래 바꿔봐 뭐 이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담임 목사님 욕을 먹는다고 해요. 저는 상당히 지혜로워요. 그래서 잘하지도 못하고 못하지 못하고 중도의 길을 이렇게 선택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또 장점이 하나 있어요.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지 않아요. 사랑을 많이 받습니다. 잘못하면 짧게라도 해야 이게 인정을 받잖아요. 그래서 다국적이면 설교를 길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그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문맥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의 중심 주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중심을 뽑으면 그런 거죠. 제사장이 뭐예요? 제사장이 예전에 구약시대에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서서 중재자로 하나님의 사람들 향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대언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죠. 그 관점에서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다 이런 이야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또 사람들의 있는 필요를 하나님께 갖고 나아가서 아뢰는 그런 역할을 하셨다는 거죠. 오늘 그 읽은 히브리서 1장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또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초점이 누구인가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에서 예언한 그 본인과 동시에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말씀을 전개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진행되면서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교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알았으면 그분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하면서 그분을 가슴에 품고 인생길을 걸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받고 또 진리를 받은 히브리서를 받는 그 공동체 사람들이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안에서 정확하게 뿌리내려서 세워지도록 그렇게 내가 응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아까 많은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귀가 그쪽으로 자꾸 가는 거죠. 맞다. 예수는 그렇지 않아. 구약에 있는
진리는 다른 곳에 있어.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드리고 하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사람들 마음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견고히 서지 못하니까 다르게 들려오는 소식에 마음을 열어버린 거죠. 그런 사람들 향해서 이 히브리서 저자가 다시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받은 이야기는 맞는 거다. 그리스도에 관한 기본적인 진리를 받았으니까 이것을 더 이상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어디로? 완전한 대로. 다른 말로 하면 성숙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리고 하는 말이 그런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뭐예요? 하리다. 이 하리다는 말씀은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이 일단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깊이 있는 세계로 가도록 인도하고 허락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가 학교에서 가르칠 때 보통 쓰는 글이 있는데 그냥 간단히만 보시고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성경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치면서 성경에 있는 전체 그 내용을 어떻게 요약해서 가르칠 수 있을까 좀 생각하다가 이런 도표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이것은 어디에서 볼 수 없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저작권이 저에게 있어요. 함부로 쓰시면 걸려요. 성경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한번 하면 제가 이렇게 해봤어요. 원래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통치는 영원에서 한계를 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이해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으로 섰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실 때 나와 너와 창조 세계를 만들어서 이 모두 내적으로 지배를 받게끔 하셨어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셔서 저를 만들고 여러분을 만들고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이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지배를 받으며 살게 되었어요. 근데 사탄이 와서 이제 꼬시는 거죠. 네가 지배를 받지 않고 너도 다스린 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에 혹해서 그가 이제 반역을 하다 보니까 이 구조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이 나와 너와 창조의 관계가 다 나도 고통 중에 사망 가운데 너도 여러분도 사망 가운데 고통 중에 그리고 창조 세계도 이제 같이 신음하는 상황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구조를 다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응답한 사람들 안에서 조그맣게 확대해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여러분과 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확대되고요. 나중에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이 땅에 오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게 될 때 구조가 이렇게 바뀔 겁니다. 아까처럼 원래의 세계 속에 나와 믿는 사람, 나와 너와 창조주가 하나 되어서 다시 지배를 받는데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걸 거부하는 사람들은 요즘 기분 나빠하지만 하나님께 특별한 곳에 이렇게 두실 거예요. 그것을 성경의 지옥이다, 뭐 바깥 어두운 데다 이런 이야기하는 요즘 세상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을 얘기하지만 성경의 진리가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 구조를 우리가 가슴으로 믿으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네 가지예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두 가지 특별한 목적을 갖고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관계적으로 만들었어요. 또 하나는 목적적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목적보다 더 중요한 게 관계입니다. 우선적으로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맺으며 살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와의 첫 번째 관계를 맺게 되면 이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나와 나 자신과 다시 말을 바꾸면 어떻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죠. 오늘 가수가 그런 노래 했잖아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부모님이 뭐라고 해도 안 됐죠. 왜? 내 인생은 내 거니까. 그 말을 바꾸면 내 자녀도 언젠가는 내 말을 거역할 거죠. 내가 거역한 거죠. 왜? 내 인생의 주인 나니까.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면 문제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이웃과 창조세계는 다 내 목적을 이루는 수단으로 이렇게 전락합니다. 내가 당신이 아니라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속에 이 세상이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또는 이런 신에 대한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뭔가 좀 새롭고 한 것을 창조해가지만 이루어가지만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때 살아가는 목적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첫 번째 살아갑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또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가요.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살아가요.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세계를 섬기며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게 없으면 지금처럼 똑같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아가죠. 근데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면 구조는 다시 돌아가죠. 내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구조가 되는 거죠. 이 구조를 갖고 말씀 세 가지를 전하려고 해요. 기독교인 됨의 중요한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주로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제가 참 신앙생활 하고 가르치고 글쓰고 하면서 가끔 이제 안타까운 게 하나 있어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앙생활을 아주 오랫동안 경건하게 20년, 30년, 40년 아주 헌신적으로 열심히 하나님과 교회를 세우며 살아왔는데 내가 믿고 섬기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기독 신앙에 설명해 보세요 하면 제대로 못해요. 신천지는 여호와 증인은 달달달 외워서라도 자기들이 믿는 신명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사람들인데 자기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잘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왜냐하면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런 훈련을 많이 받지도 않았고 또 그런 내용의 필요성도 별로 느끼지 못하고 그런 건 그냥 목사님들이나 뭐 신학생들이 하는 거지 우리는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되지 이런 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바쁘죠? 알아요. 할 일도 많고요. 그래도 믿음의 사람은 이 부분에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믿는 거예요. 이게 좋은 소식이죠. 세상 사람들은 거부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라는 겁니다. 지나가다가 당신 죄인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뺨 맞죠. 여러분이 지나가 저에게 당신 죄인이야? 저한테 그러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저는 어떻게 알았어요? 당신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 믿나요? 왜?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도덕적인 죄가 첫 번째가 아니죠. 뭐예요? 관계적인 죄예요. 나를 지으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분을 거부하는 것이 죄예요. 죄를부터 회개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던 나를 돌이켜서 그분을 내 주인으로 삼는 것이 바로 회개이고 신앙의 길로 들어서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14장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니까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이 아니면 아들을 보낸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데 우리는 이렇게 하지만 이거예요. 하나의 길이 아니에요. 하나의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의 생명이 아니에요. 거기는
정말 더와 붙어요. 영어에는. 바로 그 길이야. 그 진리야. 그 생명이야. 딱 하나만 있다. 하나님 아버지께 이르는 구원자는 딱 한 길이라는 거예요. 요즘은 이 사상이, 이 신앙의 가르침이 도전을 받죠. 다운지 사회고요. 전 세계적인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얘기하면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맞아 여러 길이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멋있게 받아들여져요.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을 다 존중하고 사랑해야 돼요. 그 진리는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이르는 한 길. 그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슴에 담는 사람이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맞아요. 다른 길도 있어요. 영원한 길이 많이 있어요. 길이 다 다르고 이루는 목적지는 하나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는 멋있게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 진리라면 우리는 이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런 사람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두 번째 그리스도인됨의 특성 안으로 갈 수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주와 주님이 달라요. 구주는 영어로 말하면 Savior, 구원하는 사람이야. 주님은 Lord이야, 내 인생의 주인이야. 출발점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것을 믿고 그분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인됨의 출발점이에요. 이런 사람이 다음 단계로 받아들이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로드, 주인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이란 말을 좀 우리 역사 드라마 속에 편하게 찾아보면 뭐가 있죠? 막 군인들 많잖아요. 막 병사들이 쓰는 말 안 했잖아요. 주군 이런 말 있잖아요. 주군이 뭐예요? 제가 시골 출신이라 가끔 시골 표준말을 좀 잘 써요. 쫄따구. 쫄따구는 어떻게 돼요? 가서 전투에 나가서 싸우다 죽어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 있어요? 대장한테 있잖아요. 주군에게.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 주군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 모든 것이 다 누구에 있어요? 당신께 있습니다. 말씀하시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주님이에요. 이게 걸려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아니 내 인생의 주인이 내 건데 내가 열심히 일해서 힘들게 벌어서 살아가는데 이것도 주님 겁니까? 첫 번째만 인정하고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순간 이 관계를 나에게로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 내 소유의 일부를 하나님께 그냥 드리는 거예요. 도네이션. 근데 내 인생이 하나님 거라고 하는 순간 뭐예요? 직장, 생명, 가족 모든 것이 다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건강을 주셔 일하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얻은 소득을 주인에게 당연히 드리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도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건데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하는 거죠. 우리는 선물을 받습니다. 선물을 받아요. 그럼 선물을 주고 받는 순간 제가 선물을 갖고 있는데 선물을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면 소유권이 주는 순간 누구한테 넘어가죠? 받는 사람이 넘어가잖아요.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도 우리에게 있는 사용권만 갖는 거지 그 소유권은 누구한테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 됨의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갑니다. 이게 어려워요. 우리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참된 기독적인 삶의 모습 쪽으로 나아가기 어려워요. 결심해야 돼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구원의 주라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좀 걸려요.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것까지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지금이 안 되면 점점점 이 세계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고백하고 나가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십니다. 뭐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요. 왜 부어주시죠? 험한 세상 속에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와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 능력 있게 살아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위에 하나님의 능력의 성령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의 주, 내 인생의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을 섬기면서 능력 있게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이런 진리를 다시금 우리는 어디에서 확인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길을 갈 때 이 믿음의 지적 토대를 자꾸 세워가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피워놓고 그 속에서 내가 말씀과 하나가 만나면서 그 영향을 받는 거예요. 한 해를 또 마지막 보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얼마나 읽으셨어요? 미안해요. 가슴 찔리는 이야기. 마지막으로 좀 즐겁게 해피하게 넘어가면 좋은데 꼭 가슴 찔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근데 이런 가슴 찔림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읽고 연구하라고 하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그렇고 종종 하는 얘기가 가장 슬픈 것 중에 하나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그 중에서 정기적으로 말씀과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몇 프로? 10%가 안 된대요. 슬프잖아요. 옛날에 데이트할 때 막 아내한테 연애 편지 몇 번씩 읽고 막 이랬었는데 읽고 써읽거든요. 읽을 때마다 의미가 달라지는 거야. 100번씩 똑같은 글씨인데 그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게 좋고 이렇게 보면 이게 좋고 그 인생을 아직까지 살아가고 있어요. 좋아서 말씀이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은 깊고 심오해서 읽을수록 깊어져요. 그 속에서 의미를 찾아줘요. 그리고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어려움을 겪을 때 그만큼 내 마음을 잡아줘요. 확실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는 거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그것만 이야기하고 끝내는 것 같아요. 짧다, 그죠? 사도행전 17장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베레아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베레아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이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받았어요. 진리의 말씀을 받고 그것을 어떻게 했죠? 상고해서 살펴보았어요. 그 말씀이 진리인지, 물론 이 말씀은 저 진짜로 얘기한 거야, 가짜로 이런 의도가 아니고 받아진 말씀의 그 말씀이 정말 진리인가 맞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죠.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설교자가 진짜로 말하는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그 말씀이 진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가는 거죠. 그것이 내 마음속에 명확히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들면 우리는 살아갈 때 어려운 점이 많이 있지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견고하게 확실하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제대로 된 믿음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이제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주로 2번 꼭 갔어요. 2번. 하나는 성탄절 때 하고 하나는 여름송이학교 때. 여름송이학교 때 가는 이유가 뭐예요? 가면 재밌기도 하고
물건 같이 주니까 여기도 주고 주고 시골에도 그렇고 또한 성탄절 때도 그랬어요. 그렇게 다니다가 정말 믿음의 고백으로 다니기 시작한 데가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제 고향 갔다 왔는데 고향 교회에 아직도 그 당시에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지금 담임 목사님 한 4년 정도 후면 은퇴하시는데 그러시더라고. 민희야 저도 50이 넘어 살아가는데 아직도 저를 보면 민희야 그래요. 전화가 와요. 새벽녘에 낮밤이 바뀌잖아요. 한참 자고 있는데 형 소리가 울려요. 그러면 저는 이게 알람인 줄 알고 딱 이렇게 하면은 전화 소리예요. 그래서 여보세요. 그러면 민희야 그래요. 몇 시냐? 새벽 3시요. 그렇게 친밀하게 하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정확히 배운 두 가지 사실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사춘기 때 다 그런 고민 하잖아요. 난 누구인가, 뭐 어디서 왔나, 뭐 그런 고민 하잖아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은 성실한 것 같은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안 좋은가, 죄도 많고 그렇잖아요. 물론 여러분 거 다 죄인이에요. 앞에서 나는 거룩하지 않아요. 세상이 악하지만 나도 악해. 그 두 가지가 일반적으로 제 마음속에 고민이 됐어요. 나는 누군가, 부모님에게 그냥 다 성인들이니까 부모님의 즐거움, 성적 즐거움을 통해서 그냥 우연히 나온 그런 존재인가, 그런 이제 고민이 하나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얻었어요. 교회를 가면서 성경을 펴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이 지은 존재라는 확신을 지금까지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응답받은 게 있어요. 이 세상이 나는 거룩하고 선한 것 같은데 왜 세상이 이렇게 악한가? 성경에서 답을 얻었어요.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이 거부한 존재가 있어서 악이 있다.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설명이 어려운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제 가슴 속에 안고 살아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자로 살아가기 원해요. 그리고 험한 세상이고 악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믿음의 길, 인생의 길을 걸어가기 원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한 해를 걸어왔고 또 앞으로 한 해를 걸어가고 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걸어갈 때 이 두 가지 명확한 것. 우리는 하나님이 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세상이 좀 더 좋아졌으면 좋겠지만 악도 있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믿음의 길을 가기 원합니다. 한 가지 확인하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좋고 귀하고 선한 것 무엇이죠?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고 귀하고 선한 것이 무엇이니? 어릴 때부터 알아듣든 못하든 계속 했던 말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이 참 작아요. 그죠? 작습니다. 평범한 사람이고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 위대한 존재예요. 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시고 구속하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이 분명한 의식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까 어디 가면 자꾸 작아지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다가 안 되면 좌절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다 힘들어요. 그래도 이 분명한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정체성이 정확하면 그분과 함께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누구죠? 이 세상을 지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누구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구원의 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내 가졌던 모든 소유를, 모든 권리를 그분께 맡겼어요. 그분이 우리 인생을 책임질 거예요. 이제 할 일은 힘들고 어려운 점도 있지만 당당하게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과 함께 믿음의 길을 견고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올 한 해 걸어온 것처럼 또 한 해 그렇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은혜의 은혜, 복의 복을 더하셔서 의미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